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서까지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들 녀석이 이제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어 왔는데 아마 다니엘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다윗을 만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또 요셉을 만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의 한 단면만을 보고서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을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들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7년간의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분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해내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되어서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아냈지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가 견뎌야 했던 그의 삶의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뚫려버리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심적 고통을 그가 겪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산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태가 되면 하루가 천년 같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거부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귀한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쇠고랑을 차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1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셉이 겪었던 11년간의 종살이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이 성공한 모습, 멋진 요셉의 모습만 우리는 담고 싶어 하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왕이 되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하지만 산과 들로 다니면서 양을 치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그에게 기름을 붓고 떠난 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장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10년간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춥고 배고프고 이거 뭐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멋진 다윗의 모습,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만 보고서 그것을 본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1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덕분이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년간의 혹독한 시련의 시간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잘 먹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제만 해도 막 잘해보겠다 하지만 오늘 되면 다 도루묵대라. 우리는 금이 스스로 자신을 쳐가지고 정금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은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정금과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인위적인 압박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자신의 본질이 완전히 풀어지고 허물어지고 완전히 녹아내리고 망치에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야만,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만 정금의 장식품이 되고 순도 99%의 은반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일러 바치는 그런 요셉이 수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있는 자만심과 그 경박함, 그 어린이의 티를 다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힌 마음의 독은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평범하게 살던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단을 거쳐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 모세의 그 마음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혹독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저 먼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간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낮아지고 낮아져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배고픈 타향살이, 참 서럽다고 하는 그 처가살이를 해야만 했지요. 그의 온 몸이 양 냄새로 찌들어버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을 40년간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자로 다듬어졌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낸 삶의 여정이 혹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이 스스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에만 주목을 했다가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마는 실수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110년 정도 흘러가지고 BC 612년에 나보콜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BC 625년에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초대 왕이 돼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콜라살의 뒤를 이어서 이 신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버리지요.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김씨,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싹 끌고 갔어요. 이때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또 다른 왕족이었던 다니엘의 어릴 때부터 친구 세 사람이 다 같이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15살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15살이면 이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왕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다니엘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리면서 미래에 대한 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이에 다 꿈꾸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포로들은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고 쇠사슬에 매어서 맨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도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왕족들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발탁해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친바벨론 인사들로 양성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친바벨론 인사들을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속국을 통치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빼앗기고 바벨론식 이름을 딱 붙이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죠. 여러분, 이거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고서 한 게 뭡니까? 강제로 창씨 개명을 한 것이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걸 거부했다가는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패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놀라운 결심을 하나 합니다. 바벨론 왕의 학교는 특수한 귀족 학교이기 때문에 급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올라가는 특별한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이야. 고기 반찬이 쫙 깔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고기들이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 나온다는 걸 알고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끌려온 다른 학생들은 목숨을 살려주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까지 시켜주는 이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바벨론이란 이 강대국에서 우리가 빨리 적응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패망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독립운동할 생각은 애초에부터 없었어요. 이미 망해버린 조국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방법에 몰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국이 비록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바벨론 신의 통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한다? 그것은 바벨론 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자칫하면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도주마저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고 내 생명마저 잃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거 결단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모든 유대인 포로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미 그들의 미래가 결판이 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온 이 다니엘을, 바로 이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 다니엘을 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역시 무능한 신에 불과한 것인가? 이때부터 다니엘의 목숨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다니엘의 인생은 완전히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셔서 고기를 먹은 다른 학생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수석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와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다니엘의 결단이, 이 결단이 왜 위대한 결단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망해만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면 다른 포로들도 야, 우리가 조금만 견뎌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우리 좀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망해만 갔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겠다고 애굽하고 살짝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도 약탈을 해왔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3년이 채 되지 못해가지고 남유다 왕까지 이제는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가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든 거예요. 또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여호야긴, 이번에 이제 긴이야, 여호야긴 왕이 왕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일 좀 해보려고 딱 했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벨론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야긴 왕과 왕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권세가들을 싹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사 7,000명을 포로로 끌고 오고 일반 백성들을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 아무 힘도 없는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다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시드기야 왕은 야밤 도주를 하다가 붙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한 걸 보고 자기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어서 뭐합니까? 이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신을 믿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요. 수많은 유대 포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백성이 되기로 다 결단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진행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는 거 그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 싶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는 척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지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제 교인들의 마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내가 이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지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딱 직면하면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예수님 말씀 직접 옆에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아이쿠 내가 예수 믿는다 했다가는 감옥 가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냥 싹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안 남잖아요. 그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 생활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믿는 척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버리면은 그 신앙 다 버리고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지요. 그 벨사살 왕이 갑자기
손가락이 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쫙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의 할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이니까 황후지요. 황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친이라는 것은 원래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다른 유대 포로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당신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사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메대인 다리오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만에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직에 있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지요. 이건 적국의 총리인데.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기 위해서 시기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다가 다리오 왕에 살살살 해가지고 도장 찍으라 했어요. 다리오 왕은 뭐 그냥 생각 없이 찍었지. 좋은 뜻이다 생각하고 딱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알지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뒷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없애나 보니까 저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구나. 저 신학을 문제 삼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이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져버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다 이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런 신앙을 그는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적들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당연히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완전히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꽉 붙들고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자들이 일주일 굶긴 사자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왔는데 이거 먹지도 못해 침만 질질 흘리고 나는 이 장면만 보면 사자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얼마나 불쌍했을까. 먹지도 못하고. 응? 다리오 왕은 자기가 속은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다니엘은 벌써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밤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다리오 왕.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굴로 달려가요.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묻지요. 그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축복의 말을 해줘.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로 던져지고, 그때 천사들이 입을 확 풀어주니까 그 배고프던 사자들, 아이고 잘됐다,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찢어서 다 먹어버렸어.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셨고, 이 일로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잠시 떠나셨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함께, 그러니까 어디요? 바벨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이왕 살 거 모두 한번 걸어보세요.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다니엘이 값을 치렀듯이 여러분도 기꺼이 믿음의 값을 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해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시기를 부탁하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돌아가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북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